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네. 냉장고가 발견되기 전까지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은 소금에 절여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가 방지되고 맛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 참 복음의 비밀 회복하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의 소금인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빛과 소금으로서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도 하고 음식에 맛을 내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잘 정제된 소금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캐낸 소금입니다. 그 소금에 석회질과 불순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금은 물에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에다가 물을 부어서 녹은 물을 요리에 사용하고 가라앉은 석회질과 불순물은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버려질 뿐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없습니다. 교육이 아무리 발전해도 술과 타락, 사건과 범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무리 발달해도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 간의 회의를 많이 하고 평화를 위해서 협정을 많이 하더라도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떤 형태든 전쟁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지상 낙원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희망을 품고 낙관주의를 지향해도 세상은 비관주의와 극도의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단절됐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것입니다. 영혼도 죽어버렸고 의지와 감정도 죽어버려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게 되어 있고 뭔가 허탈하게 되어 있고 공허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술이나 여러 가지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성도 부패됐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예쁘고 착하게 보여도 태어나는 즉시 인간은 나중심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이 모든 인간에게 투입됐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90도 중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사단이 짓게 했지만 그 죄를 범한 장본인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하고 똑같은 나무가 흙에서 뿌리 뽑힌 것하고 똑같은 새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사람에게 밟히는 그런 죽음과 똑같은 실패가 왔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 자녀로 마귀 종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죽고 지옥 가고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치셨습니다. 그 머리에서 피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을 당하셔서 살갗이 벗겨지고 근육이 파괴되고 내장과 장기가 다 노출될 만큼 처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피 3분의 1을 쏟았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고난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7번이나 앞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이 일어나고 폐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하고 혈압은 극도로 떨어지고 극도의 수분이 탈수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기력도 완전히 없어지고 신체 기능이 완전히 붕괴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니까 가슴 근육이 늘어지니까 호흡이 안 되잖아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는 6시간 동안 완전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죽음이라는 카테고리에 물려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사단을 깨트리신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 응답과 영적인 권세와 천군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심부름하는 그 축복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썩어져 가는 악취가 나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나사렛에서 30년을 은밀히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침착하게 기다리셨다가 이제 산상수훈, 빛과 소금, 메시아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갈릴리와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 나는 구약의 그 여호와다. 나는 구약의 그 하나님이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메시아인데 이제 내가 왔다 이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구약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열왕기하 6장 6절에 엘리사의 종이 빌려온 쇠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떨어뜨렸는데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투입이 되니까 그 쇠도끼에 부력이 생겨서 고무풍선처럼 떠올랐습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재현됐습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구약의 그 여호와고 너희가 찾던 그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마라에 쓴물을 단물을 달게 할 때 던진 그 나뭇가지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찾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홍해도 요단도 물을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것, 그 세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모든 게 예수님을 다 가르치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사단 권세 저주 재앙을 깨트리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지구상 최초로 마가다라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장기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장기가 따라옵니다. 나는 저기 갔는데 나의 장기는 저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결과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나의 것이 됐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태아가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되듯이 그 십자가로 모든 능력이 공급이 되고 그 죽음으로 나의 모든 본성과 악한 본성과 죄를 태우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부활이 내게 임함으로 우리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성령의 열매로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관계된 모든 곳에 여러분이 예상치도 못하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펼치십니까?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혀 아닌 믿음의 반대 방향 속에 있었는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 버리니까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빛과 소금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그 시신은 냉각 상태가 되고 세포가 자기 스스로를 잡아먹는 자기 소화가 일어나서 그 세포가 죽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심한 악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사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소금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방부제가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죄로 썩은 상태라는 뜻이잖아요.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문명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고 과학이 발달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고 죄의 미세물이 결국 썩게 하여서 악취가 나고 접근할 수 없는 시체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이라니까요. 그 부패되고 시체인 이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이거잖아요. 소금은 여러분 소금은 이쪽 선반에 있고 고기는 저쪽 선반에 있고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으려면 소금을 고기에 문질러야 되잖아요. 고기를 올리브유 등에 재워 놓는 것, 이것을 마리네이드라 하잖아요. 소금을 고기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간이 배이게 하는 게 시즈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문질러 주옵소서, 소금이니까. 하나님 나를 마리네이드 시즈닝 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학교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삶을 사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소금이니까요. 전도는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썩어져가는 시체가 된 완전히 냄새나는 죄의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썩어있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주여 나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문질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라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인간의 본성을 녹여서 복음의 맛,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죽음이 진액으로 흘러 들어와서 나의 인간의 본성, 죄의 습성, 슬픔, 눈물, 아픔, 모든 연약함을 죽여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팔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죠. 그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찔러 죽고 싶은 분노였는데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그 칼을 내려놓았다. 그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의학적으로는 몸이 땀을 통해서 염분을 배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요 부풀어 오르고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바깥으로 배출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슬픔이나 불신앙이나 이런 것들로 부풀어 오르지 않고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살리는 방법은 제도를 개선하거나 행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소금인 여러분들의 참된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 비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빛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다스리는 왕권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과 밖을 다스리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잖아요. 또 두 번째 왕권의 목적은 우리의 대적, 사단, 그리고 사단이 이용하는 환경과 모든 것, 그 다음에 사단이 이용하는 원수들, 대적들 정복하고 이기십니다.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잖아요. 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고 전 세계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고 하늘 보좌 위에서도 왕이십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자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그런 갈등조차 안 해요. 진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이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왕, 제사장, 선지자, 사단을 깨트리시고 모든 죄와 주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드는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십니다. 이것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이 그 빛은 어느 누구도 가리지 못한다.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마루 밑에 두거나 벽장에 숨겨두지 않잖아요. 높은 곳에 두듯이 그 빛을 비추어라. 빛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영혼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셨냐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온전히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뭡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이 깊이 있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따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이 더 잘 알아지는 것에 의해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렇게 선순환과 연속성에 의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빛이 발해지게 되는 것이죠. 빛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비된 사람, 작정된 사람, 우리 눈으로는 살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때가 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부르십니다. 내적으로 부르십니다. 도구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있다니까요. 정말로 강팍했는데 이제는 그거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는 별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구원받게 되고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복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이런 성령의 세례, 구원의 그 소낙비가 여러분 현장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의 정체성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빛이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세 번째, 빛을 비추어라. 똑같은 내용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지를 뽑아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이콥 더 쉐이저라는 미군 조종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도쿄에 폭탄을 투하한 조종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군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포로가 됐는데 얼마나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냐. 일본 군인이 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독방에 가두었거든요. 무슨 짓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독방에서 고독한 가운데 있는데 우연하게 누가 밀어 넣어준 성경을 읽는데 그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본군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가장 모범적인 죄수 포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책자에다가 옮겨서 누군가가 전달을 했는데 루치오 푸치다라는 진주만 공습 때 일본의 전쟁 영웅인 장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책자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신약 성경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성경을 읽는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딱 멈춘 거죠. 아니, 자연적으로는 나를 죽이는 사람에게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도 못하나이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이기적인 마음이 완전히 깨진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행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보혈의 능력이 진액으로 내게 흘러들어와서 그런 분노와 그런 살기와 그런 악한 마음을 죽여주면 우리는 변화된 삶, 부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 빛으로 세상을 살려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쉬면 됩니다.
그 진액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과 사단 재앙 지옥 것에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세상을 살리는 착한 행실입니다. 휴지 버리지 마라, 남 속이지 마라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원수 삼는 그 능력이잖아요. 화형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신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 내가 못 박혔다. 내 손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핏방울 속에 너의 치유가 있고 너의 능력이 있고 너의 응답이 있다. 나를 바라보라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능력입니다. 그 비밀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금은 완전 식품입니다. 빛도 거의 완전한 물질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단서가 없습니다. 유일한 정보가 빛이에요. 그 빛을 연구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에게 그 완전한 소금, 빛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냐? 우리 것은, 내 것으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더욱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꼭 붙잡아야 될 결론은 첫 번째, 말씀 안에서 24, 25 영원입니다. 스카이 다이빙하는 어떤 사람이 큰 인생 경험을 했죠. 한 사람이 점프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점프했는데 거의 부딪힐 확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 차이를 두고 점프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딪힐 상황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 사람이 마이크로초를 경험했죠. 그 1초가 쪼개지면서 수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행동이 나와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시간도 훨씬 많습니다. 그 시간 초월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이라는 이 부분도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 속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에 임하니까 홍해 바다가 하루아침에 갈라졌잖아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 되려면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백화 현상이라고 지구 온난화가 돼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가 마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증거가 이게 나타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리고에 임하니까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가 바로 정복이 됐잖아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투석기로 공성전 한 것도 아니고. 슬로베니아의 175m 절벽 위에 뒤에는 자연동굴 프레드 야마라는 성이 있는데 한 번도 침공되지 않는 성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성이 여리고 성이죠. 외벽이 2m, 내벽이 두께가 2m고 그 안에 흙으로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도무지 뚫을 수가 없죠. 말씀이 임하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임하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만 24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편집 설계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24, 25 영원, 말씀 충만함 누리면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서 예배가 살아나죠. 이거는 계속되는 강단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편집장이신 하나님이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 모든 삶을 편집하시고 치유하시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에 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입니다. 그게 설계입니다.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디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살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말은 바꿨지만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론이 예배 전도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초월하시고 공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말합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구만리 장천에 있는 보좌에 우주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보좌가 내게 임했고 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비밀을 누리면서 이 복음의 빛을 누리고 바라고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감격이 생명력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나의 삶을 살려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들을 살리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라는 항성, 여러분이 아는 별, 이 별은요, 태양 같은 이 별은 빛과 열과 에너지를 내거든요. 그리고 인력이 있어서 행성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태양 주변으로 궤도가 생겨서 돌고 있잖아요. 다니엘 12장 3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과 예배 누리면 별과 같이 빛나리라. 플랫폼이잖아요. 진짜로 내가 정말로 확실한 언약 누리면 많은 응답이 오고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소유하고 빛을 전달하고 그 빛이 복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치유하고 그런 망대가 되는 거죠. 당나라 1만 대군도 고구려의 안시성을 정복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양만 추천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그런 망대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응답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딱 모이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나죠. 이런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빛과 소금을 누리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다민족들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뜰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리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본 오네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성도는 반드시 빛과 소금의 비밀을 누리면서 현장 살리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늘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누리고 예배 속에서 예배 전도 누리는 사람이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으로 현장 살리는 주역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믿음으로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